하나님 말씀 이사야 61장 60장에서는 주님의 오심으로 이런 회복을 우리가 누린다. 우리가 어저께 그렇게 좀 살펴봤죠. 근데 왜 이렇게 주님의 오심이 복된가? 그 주님이 오신 그 이유가 뭔가? 오셔서 할 일이 뭔가?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이제 내가 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그래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돈이 없는 자라는 뜻은 아니겠죠. 괴롭고 눌린 자들, 어떤 낮아진 마음을 가진 자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가 됐을 때 자유를 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그래서 은혜를 이제 알리는 것이다. 그 오신 이유예요. 우리는 근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좀 위험하죠. 실제 보면 주님께서는 부자에게 얼마든지 복음을 전했고, 옥중에 있는 자들, 갇힌 자들, 포로된 자에게 실제 주님이 오셔서 자유를 준 적이 없습니다. 눌린 자들,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전체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근데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들을. 이것은 뭡니까? 주님께서는 이 흑암의 암흑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 마귀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아무 소망 없는 우리들을 해방시키신 거죠. 물론 우리를 이제 타는 불못에서 건지심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 살면서도 어떤 술이나 마약 같은 경우, 도박, 자기 어떤 욕심과 허영에, 또 누구에 대해서 굉장한 미움, 절망, 허무함, 이제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보다 더 크고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타는 불못에서, 지옥에서 해방된다. 또 이 삶 자체가 어둠에서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중독이 되었고,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자들을 다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이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의 노임을 선포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치가들이 할 일이죠. 정치가나 아니면 자선사학가, 가난한 자애들에게 이런 거 하고, 사회운동가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아직도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회에 개혁시켰다, 이런 측면으로 해서 이 구절을 인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사회를 개선시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냐, 그거는 결과로 나와야죠. 그런 사회가 밝아지거나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본분은 아니죠. 왜냐하면 사회개혁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경이 있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저들은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마귀의 자녀들이 어떻게 참된 개혁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성경에서는 지금도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게 안 되는 거야. 이미 혼미되어 있단 말이죠. 이미 만취된 사람을 어떻게 교육시키겠어요? 만취해서, 술에 만취해서 아무 의식도 없고 그러는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이 됩니까? 말이 통하나요? 술이 깨어나야, 그때 비로소 말도 하고 제정신이 아닌데. 지금 우리 사회의 구성 요소들이 제정신이 아니라니까요.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그들에게 뭘 얘기를 해갖고, 지금 만취된 사람을 설득해갖고, 그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게 안 되는 건데, 오늘날 이 자유주의 신학자나 해방신학 이런 쪽에서는
자꾸 그런 걸 하고 알게 모르게 그게 우리한테 짐이 돼서 우리도 뭔가 사회를 뭔가 바꿔야 될 거. 진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죠. 주님처럼 복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때 마귀의 권세로도 풀려나오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점을 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아직 이런 게 좀 분명하지 않아서. 예. 그래서 이 은혜의 해고, 그래서 이런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과 기쁨의 기름, 찬송의 옷을 주시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메시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슬픔과 고통은 사라지고 기쁨과 찬송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원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슬프고 낙심되고 정말 이렇게 속상하고 상처가 있고 이게 원래 우리가 살 것은 아닌데 타락한 이후 인간이 얻게 된 아주 비참한 몸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잃었던 것을 메시아가 오심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동안 세상의 욕심과 중독 혹은 쾌락, 죄에 갇혀 있었으나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 불평이 많던 사람이 감사하고 그렇게 방탕하던 사람이 아무 방법이 없었는데 제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희락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신자는 기쁜 것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던 기쁨이었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다 망한 거예요. 그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즉 되는 것 하나도 없고 풀리는 것 하나도 없어도 기뻐하는 경지. 교회를 다니면서 빨리 이런 경지에 좀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행복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사실 이 땅은 속훈전이 어둠이고 고생이며 낙심과 염려와 근심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것 자체가 그렇다면 빨리 죽는 게 제일 행복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 없는 땅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늘의 능력이고 믿는 자가 유지하고 있는 평안과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 사역의 결과로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 그 이스라엘은 오늘날의 이제 교회로 대체되는 거예요. 우리 구약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은 항상 오늘날의 교회로 생각해야 돼. 국가로 생각하면 돼. 지금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이런 나라를 갖다가 바로 대입시켜서 선지자들이 막 공의를 외쳤다고 우리가 막 가서 공의를 외치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분이 오심으로 인하여 결과로 황폐된 곳이 4절에 보면 다시 수리되고 또 외인 바로 이방인들은 양떼를 치고 농부와 포도원지기로 고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 메시아의 사역의 결과로 기쁨과 평안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신분이 회복된 거예요. 사명을 우리가 얻게 된 겁니다. 바로 너희는 누구냐? 여호와의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중보할 수 있는 이 인류를, 이 인생들을, 주위 사람들을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자.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그리고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받으며 그동안의 재앙과 고통을 능가하는 그러한 보상, 능욕 대신 몫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들의 땅에서 갑절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다. 근데 이것은 바로 8절 9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들의 살면서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시고 그들에게 성실히 보상하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그리고 그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서 알려서 보는 자가 이들이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임을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회복하심, 은혜 베푸심은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누가 보아도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금방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는 하나님 제사장 봉사자로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제 믿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돈 주시기를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학벌 주시기를 기뻐하는 건 아니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이 복이 너무나 과분하고 풍성해서 주위 사람들이 알 정도라 이거죠. 여러분들이 회사나 학교나 어딜 가더라도 우리 내면에 있는 깊은 평안, 이러한 회복된 자의 그러한 밝음, 즐거움, 희락, 그리고 만족, 주위 사람이 다 알 정도가 되고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복 중에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회복하게 되는 것,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그들이 할 거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제자리에 돌아온 우리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다 죽어야 될지 사명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밤낮 즐겁고 헤헤거리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일이 있어요. 일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긴 방황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준비 시간이 길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위한 제사장 봉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말한 대로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대로 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사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냥 살던 우리가 주님 때문에 생의 목표를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남은 생은 주님을 위한 제사장, 봉사자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게 뭔지 알겠죠? 백성을 위해서 그 당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간구하고 중보하던, 그리고 또 봉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을 위한 봉사자로. 그래서 끝으로 10절 11절에 이렇게 큰 축복을 받고 제사장이 혹은 봉사자가 된 우리는 이제 어떤 식으로 살면 되는가, 결론 부분이죠. 거기 10절 11절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결국 구원받는다는 거죠. 또 공의의 겉옷을 더하시고 우리가 이제 의롭게 사는 것이고, 그것이 마치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큰 축복받은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사는 모습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즐거워하면서. 이거 계속 좀 이사야서 하면 계속 얘기가 나오죠. 우리는 즐거워야 된다. 일이 풀리든 안 풀리든 세상 사람들은 풀리냐 안 풀리냐에 따라서 결정되지만 우리는 그거와 전혀 관계없는, 우리는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의롭게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이걸 지금 10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또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바로 내가 구원받은 자요, 내가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잊으면 안 되겠어요. 살다 보면 너무 바쁘고 되는 일 별로 없고 자꾸 막히잖아요. 그리고 그게 급하고, 그리고 막 세상 일에 우리 마음을 자꾸 뺏기다 보면 내가 즐거워해야 될 존재라는 사실도 어느 순간 또 잊어버려요. 그럼 같이 막 근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구원받은 자고 의인이 되었는데, 내가 이제부터 남은 생은 내 생이 얼마까지 계속될지는 몰라요. 그렇죠? 얼마쯤 될지. 그러나 우리는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죠. 좀 작게 기뻐하지 마세요. 조금 기뻐하지 말고 크게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크게 기뻐하고 아주 그냥 즐거워해야 돼. 일이 잘 풀릴 때 막 좋아하는, 즐거워하는. 그리고 이제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리라. 근데 여기 하나 빠진 게 우리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싹을 내듯이 동산에 뿌린 것을
음독 향같이 공의와 찬송을 이 마귀의 자녀들 속에서 이 어두운 가운데서 그거를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참으로 주님 만난 자들은 이 귀한 은혜, 큰 축복이 나에게만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나라에도 퍼져 그분의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에도 드러날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먼저 믿은 그들이 사용되는 거예요. 이를 기대하고 이제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해방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남은 생은 우리가 먼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과,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의 사명이 제사장 봉사자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잘 봉사자로 사용됨으로 인해서 모든 나라 중에 하나님의 공의가 넘치고 모든 자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하게, 결국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바로 나 같은 것을 건지셔서 나를 크게 만족하며 즐겁게 하시고 또 나와 같은 사람을 계속해서 만들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 주님의 오심으로 이런 결과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지옥에서 해방되어 큰 기쁨을 누리고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나만 항상 즐겁다가 아니라 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이걸 위해서 오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주님이 결국 이 땅에 오신 것은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라.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 기쁨을 주시고 이제 우리도 그래서 해방되었고 기쁨을 누리면서 또 다른 사람도 기쁨을 누리고 해방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무가치하고 한심한 나에게 내면의 기쁨을 주셨을 뿐 아니라 일거리를 주신 그분을 찬양하며, 그렇지 않아서 우리도 먹고 사는 일에 헉헉대다가 생을 마칠 뻔했어요. 우리가 자칫 남들처럼 먹고 사는 일만 하다가 끝날 뻔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사장 봉사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일거리를 주신,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라고 했는데 이제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남은 생 더욱 열심히 내가 일할 것을 결심하는,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좀 내가 이제는 내 안에서 얻어지는 평안과 기쁨, 이제 2단계뿐만 아니라 그건 물론 늘 유지해야 되지만 또 내가 봉사자로 제사장으로 사용되므로 내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유익을 얻을까, 그 일하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하면서 더 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불못에서 건져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과 큰 즐거움을 허락하셨고 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봉사자가 되어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다 공의와 찬송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한 것 얻었사오니 이 기쁨과 이러한 사명을 얻었사오니 바라옵기는 이제 남은 생은 정말 여기에 맞춰서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자 모였습니다. 주여 우리 신앙을 이런 식으로 끝까지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항상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즐거워할 수 있는 주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